히브리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배교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교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옳다면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 말씀에는 이 유대인들이 믿는 천사 숭배 사상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를 지도자로서 믿고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2장과 연결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 사도요, 또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이 대제사장, 우리의 이 죄를 속하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세를 더 존경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이 예수님과 이 모세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나 이 모세나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신실하다는 말은 피스토스, 충성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이 모세는 그 집의 신실한 종이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집은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모세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메신저로서 이 성도들을 위한 종으로 충성을 했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한 그리스도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종이 높은가 아들이 높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부터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구원의 진리를 설명을 합니다.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대상이 이 모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날 때 이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이 40년 동안 다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1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안식은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약 시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그림자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은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 이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우리 마음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루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날, 이 매일마다 권면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한 것, 이 실상,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소유하고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에무나, 신약에서는 피스티스, 이 믿음이란 단어는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끝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하루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에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완고하면 안 된다.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화내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이 모세를 믿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실족을 한 겁니다.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범죄한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다 믿겠다 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다 실족하고 또 불순종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론은 1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다 죽고요. 천국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업의 복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은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었다면 오늘 이 하루 동안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천국의 복,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이 시험 들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이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해 놓으신 이 분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도록 또 섬기는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